자, 여러분 오늘 사실은 2020년도 마지막 금요일은 다음 주지만 우리 금요 예배 구국재단은 이제 오늘로서 이제 2020년도 한 해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한 찬송도 주께 두 손 모아 비할 때 그 주께 어떤 손을 모아서? 한 손을 모아서 두 손을 모아서. 여러분 두 손을 왜 모으는 거예요? 왜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까? 왜 두 손을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뭐 오래도록 해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두 손을 모은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이 갈래 저 갈래 이 생각 저 생각 수많은 생각으로 내 안이 산만한 내 마음도 내가 종잡을 수 없는 이 산만한 것들을 일심 한 마음으로 모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그 한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를 향한 마음으로 바뀌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두 손 모아 주께 기도하는 거죠. 이 집중. 여러분 이 손을 모은다는 뜻은 내 마음을 집중한다 그런 뜻이죠. 금년 안에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행복하는 시간들도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행복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집중이 안 됐을 때예요. 뭐가 집중이 안 됐을 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집중이 안 됐을 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2절에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빛으로 오신 여러분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누구의 빛으로 왔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니고 나의 빛으로. 여러분 나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최고의 은사가 뭘까요? 최고의 은사. 그게 빛의 은사예요. 무슨 은사라고요? 빛의 은사예요. 빛이 임하면 오늘 밤에 가정재단에서도 오늘 우리 여기 본당에서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 빛의 은사가 임하는 순간, 그렇죠? 질병도 어둠입니다. 안 되는 것도 어둠입니다. 가난도 어둠입니다. 부정적 생각도 어둠이에요. 더러운 생각도 어둠이거든요. 오늘 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선물 그 은사가 내게 임하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막혔던 것이 그냥 뻥 뚫려져서 주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 어둠을 물리치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우리가 나는 어둠을 물리칠 능력과 권세가 없지만 빛으로 오신 그분이 오시면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물리적인 빛도 이런 라이트는 다 물리적인 거죠. 여러분 물리적인 것도 여러분 이 어둠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빛은 그분이 오셔야 떠나가는 것이거든. 우리가 주께 두 손을 모아 비나니 여러분 두 손을 오늘 모았던 지난 이 12달 동안 매주 금요일날 은사를 원했는데 여러분 금요일날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의 만남의 예배예요. 오늘 금요일은 특별한 은사의 예배다. 은사는 본질이 뭐예요? 은사는 본질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밤에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온전히 맞이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임했던 어둠은 자동으로 빛이 물리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의 어둠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 몸 건강의 어둠이 있지요. 여러분의 사업의 어둠이 있지요. 여러분 가정의 어둠이 있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신앙에도 어둠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될까? 신앙이 빛만 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고 바라는 건데 때로는 믿고 바라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때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저주가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부정적 어둠의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데려가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내가 그죠? 빛 대신 주님의 은사가 내게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 금년도 마지막 금요 예배에 하나님 내 생각의 어둠, 내 몸의 건강의 어둠, 내 사업장의 내 일터의 어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여러분 어둠은 스물스물 들어오거든. 예. 어느 순간에 마치 우리 먼지 구덩이처럼 여러분 겉에 불러들이지도 않는데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은 따라합시다. 집중이다. 여러분 신앙은 또 다른 이름은 십자가를 향한 집중이에요. 뭘로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 사람은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늘 모세를 향해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말씀하시고 너는 좌와 우를 보지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준 뭐에게 집중하라. 언약이거든요. 구약의 언약은 신약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 집중하라는 거, 집중. 여러분 집중하면 하찮은 바람에 날리는 낙숫물도 오래도록 집중하면 돌을 뚫어진다 안 뚫어진다? 뚫어진다 이거요. 예. 희미한 그 돋보기도 집중하면 불을 일으켜요. 예. 흩어지면 아무 능력이 없는 돋보기지만 여러분 그 돋보기가 하나의 포커스를 딱 맞추면 불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집중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신앙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다시 신앙을 잘 세워서 오늘 밤 어둠을 물리치는 마지막 금요의 은사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맞이하라. 그리하면 어둠이 떠나간다. 그러면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까? 안 찾아오셨습니까? 성육신으로 찾아오셨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다. 누가?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 먼저 찾아오셨어요? 어디로 찾아오셨죠?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교회로 찾아오시죠. 성령이 와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똑같은 이런 건물들을 지어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삼각교회, 우리도 삼각교회를 시작해봤지만 삼각교회 여러분 똑같이 302호 302호 여러분 똑같이 건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여기가 교회인 거야. 아무리 건물이 크고 화려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다 교회 아니다. 교회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교회를 할지 말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자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친히 교회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어디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는 영접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둠에 머물 때가 많거든요. 어둠에 머무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아니 교회에 내가 집사요, 직분자요, 20년, 30년이요, 3대, 4대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어둠이 내 안에 있어.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욕 이런 모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모든 욕심이 어둠으로 가게 해요. 죄는 욕심으로 출발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제가 임할 때 아담 하와에게 배가 고파서 먹었나요? 넘쳐났나요? 넘쳐난 거예요. 예. 아담 하와가 여러분 장발장이 아니에요. 예? 넘쳐났다고요. 예. 근데 보암직스럽고 내가 좀 갖고 싶거든. 이 세상의 모든 죄는요 분수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데서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한번 내 분수를 알라. 이런 분수라는 말은 내게 나눠진 그 분복에서 더 이상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 일용할 양식이 그게 여러분의 분수예요. 근데 뭐 지금 당장 뭐 코로나 때문에 내일부터 올 수도 전부 다 거리를 움직이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한 달에 먹을 거 있을걸? 그잖아요. 뭐 요즘 한국이야 뭐 겨울에는 더 나기 좋잖아요. 김치만 있으면 뭐 석 달은 나지 뭐. 우리 그렇게 많아요. 근데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더 넘쳐나는데도 우리 얼굴에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욕심이, 정욕이, 탐욕이 임하니까 빛과 연합이 안 돼.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 신약 성경에 평안이 너무 많이 나오죠. 너는 나와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평안은 연합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누구하고 연합이 돼야 평안하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이요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와 연합해야 한다고요? 그분과 연합해야 돼요. 자, 오늘 밤에 먼저 최고의 은사인 그리스도를 통한 빛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은사가 임하면 내 안에 욕심이 사라져요. 빛의 은사가 오면 내 정욕이 사라져요. 내 탐욕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내 안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욕심 갖는 인생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 특별히 어떤 비결?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인간이 자족하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쉬워요. 삼시세끼 빤히 먹는데도 옆집이 조금 나오면 갖고 싶다고요. 예? 시기 질투한다고요. 예. 그거 가져갈 것도 아닌데. 제가 요즘 이제 뭐 2번, 3번 나오셨나? 100세 되신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 요즘 역경의 열매 나와요. 제가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우리 한국의 조선의 파란만장한 그걸 다 지나온 세대잖아요. 평양에서 숭실중학교로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그분들의 제자로서 교육받고 쭉 보면 100세로 아직도 책을 지어내고 존경 많은 인물은 결국 뭐냐면 이 욕심이 떠나갈 때예요. 하나님이 욕심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먼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에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빛으로 오신 예수는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 예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국 말씀은 빛입니다. 자, 그래서 47절로 뒤로 가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나니? 듣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속한 자 아닙니까? 속한 자죠.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빛이거든요. 이따 여러분 기결이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빛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빛이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는 말씀에 속한 자고 예수의 제자는 내 말을 듣나니 그랬어요. 자, 오늘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암송하는 사람들이야. 율법을 몇 천절을 암송하는 평생에 그게 아니고 그냥 의였어요. 근데 너희가 말씀을 머릿속에 암송하고 읊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되돌아보세요.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말씀 안에 내가 속했나요? 자, 하나님 여전히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로?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나시죠. 그럼 하나님께 말씀을 내가 듣는 자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들음이
들었는데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은 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 들음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말씀을 듣나니.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55절과 56절에 보면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자, 너희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니라. 나도 너희같이 뭐가 된다? 거짓말쟁이가 된다. 지금 누구에게 말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단한 믿음의 그죠? 종교가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거짓말쟁이야. 하나님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는 게 아니야. 다음 절에 말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그 구약의 아브라함은 누굴 바라봤다고요? 예수의 오심을 바라보았대요. 예수의 오심. 그러니까 다음 절에 바로 비웃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아직 새파란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래? 그러면 비웃는 자가 정신이 이상한 겁니까? 예수가 이상한 겁니까? 비웃는 자가 이상한 거죠. 왜? 말씀이 머리로 들어와 말씀에 행함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은 내 도구일 뿐이에요. 내 의를 드러내는 도구. 여러분 말씀은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말씀은 의를 실천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유대인들의 타락이 뭐라고요? 율법을 가진 자의 교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라고 의가 되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너희가 행하여 율법이 빛을 발하도록 율법을 주셨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나와 여러분이 이거 참 정말 잘해야 돼요. 예, 여러분 금년 한 해 오늘 이 예수는 빛으로 오셨는데 말씀대로 잘 사셨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습니까?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계시고 그분은 빛이세요. 빛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둠이 떠나가고 오늘 우리 영혼 육간의 어떤 어둠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최고의 은사 빛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예수가 빛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구약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두 번째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라고요? 빛이에요. 완벽한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오늘 27편은 다윗에 있어서 가장 태평성대 때 가장 화려했을 때입니까? 가장 비참했을 때죠. 시편 27편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맨발로 도망가던 시대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들이 반란을 했는데 그것도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이야. 근데 아들이 애비를 쫓아내고 죽인다고. 아들의 군사들이 나를 쫓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급히 그 도망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비참함 속에서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빛이시다. 지금 내 환경은 말 그대로 어둠으로 가득해. 빛의 여명이 조금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 아까 내가 두 손 모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수선한 마음, 엉망진창인 마음들을 두 손으로 일단 내가 육으로 하나를 잡고 내가 집중하여 올인할 때 예수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니까 내가 환경, 상황, 여건은 바뀌지 않아도 그분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혹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리라. 자꾸 이것만 생각해요. 바뀌면 뭐 하겠어요?
바뀌면 뭐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학교가 바뀌면 뭐 하겠어요? 교수가 바뀌면 뭐 합니까? 공부 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여러분 교수가 바뀌면 뭐 하겠어요? 의미 없어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바뀌었어. 나는 안 바뀌었어. 여전히 그 늪에서 헤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환경, 여건,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10개월이 넘어가잖아요. 네. 백신 뭐 언제 우리나라 아직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뭐 3, 4월까지 간다. 그럼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코로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바라보는 내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은 오늘 가정에서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관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감기도 못 고치는 하나님 아니에요? 약하신 하나님, 아주 연약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 여건, 상황, 문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부 하나님의 빛이시니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내 자식과 함께한 모든 차라리 내가 자식이 죽는 게 나아. 그런데 그 자식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식의 부하들이 쫓아오고 있어. 이런 비참한 마음 속에서도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안 쫓아옵니까? 요즘에 안 쫓아와요? 더 기세등등하게 여러분 쫓아오는 방군이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요. 우리 때로는 기도하는데 내 몸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죠? 때로는 그 몸의 질병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질병 커지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질병이 다 맞닥뜨린 사람은 커지면 불안하잖아요. 인간인지라.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 몸에 더 큰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좋은 것과 나쁜 바이러스가 크게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끝나게 깨끗하게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야. 우리는 자꾸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전쟁이 작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전쟁이 작으면 뭐가 작아요? 전리품이 작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간증할 때 감기 걸렸다 나은 것 같고 간증해요? 그 간증 누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세우지도 않지. 전쟁이 크면 클수록 전리품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기실은 하나님의 빛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은 환경, 여건, 상황, 문제 그걸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어린 다윗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골리앗이 난리를 칠 때 사울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막 욕할 때 사울은 자기들 부대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관이 그 수준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관이 다르잖아요. 관점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그게 여러분 신앙은 지난 날에 여러분 내 안에 이 체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체험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체험. 하나님 그때 내가 양을 키울 때 곰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은 곰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있네 얘가. 오늘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건져줘야 돼 안 건져줘야 돼요? 하나님 지난날 내가 이 믿음이 있는 것은 내가 이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믿음을 누가 보증하리? 여러분 오늘 이 은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빛의 은사는 따라합시다. 빛의 은사는 보증이에요, 보증. 하나님, 내게 믿음 줬잖아요.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보증 서세요, 보증. 그 질병 앞에 보증 서요. 그 어둠 앞에 보증 서요. 그 가난 앞에 보증 서요. 사업장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보증 서세요. 된다고 그랬잖아요. 난 하나님 된다고 했더니 벌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관자이십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장 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근데 하나님 빛이시라면 그 다음은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뭐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어둠이 없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어둠은 사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요한도 어둠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죠. 예수를 따라가도 어둠이 많으니까 십자가 갈 때 저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살려야 됩니다 했나요? 뒤에서 그냥 안 말하는 입 닫고 있었나요? 입 닫고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하나님께 어둠이 조금도 없더라. 문제는 내 안에 어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이 하나님의 빛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당당하게 말했던 것처럼 지난 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인생의 지난 날의 회상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망가지게 만들어요. 신앙의 회상. 하나님이 지난 날 내가 이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그때 나는 그 믿음 갖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시잖아요. 누가 나의 보증이라고요? 하나님 나의 보증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럴 때 빛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따라서 나도 빛이다. 여러분 예수가 빛이고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누구도 빛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도 여러분 나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빛의 은사가 가득히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면 빛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5장 14절 너희는 세상에 뭐라? 세상에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뭐라고요?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빛. 자,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빛, 이 헬라어 프로스라는 말은 드러나다.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것은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빛의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드러나면 우리 기업이 드러나는 거야. 우리 공동체가 드러나는 거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드러나는 거야. 저는 2021년에 우리 교회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용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빛은 이 빛이란 말 플러스는 드러난다 그런 뜻이 드러남.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빛이 오면 모든 모양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전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마지막에 노아의 방주에 마지막에 누가 들어갔다고? 예? 누가 들어가?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고 들었잖아. 들었으면.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기어다니는 것까지 말씀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비가 여러분 오기 전에 그들이 구원의 방주에 문을 딱 이렇게 해놨는데 말도 호랑이도 여러분 말과 호랑이가 뭐 어적어적 하겠어요? 아 그냥 안 그래요.
근데 달팽이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뛰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달팽이까지 딱 들어오니까 사실은 누가 오셔서 문 닫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달팽이는 그걸 왜 갔을까요? 그렇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빛이란 말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분이 계시니까 구원의 방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 구원의 방주가 키가 저 돛이 없었잖아요. 그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방주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심령교회와 우리 이 움직이는 공교회는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예요. 저는 내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말씀만 잘 들었고 비춤이 있으면 그 빛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 교회는 드러난다. 우리 교회가 드러난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속함 하나님.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그죠? 또 그래서 그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즉 여러분 이 등경 같은 여러분 그 등불을 올려놓는 그 쌀을 대는 말 있잖아요. 그 위에 올려놓고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빛이 드러나야 되니까. 예. 이거는 여러분 달리는 그 말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예.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위에 둬야 비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 때문에 드러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같이 어떤 A라는 사람을 만났어. 오늘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복은 뭐예요? 나를 만나 자기가 죄가 드러나.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나를 만났을 때 은혜가 임하여 야, 저 사람이 만난 예수를 만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세상 사람은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요. 예. 우리는 고백한 죄인 아니면 들켜서 어쩔 수 없이 고백한 죄인. 뭐 앞에 가면 두 번째겠지. 그렇죠? 세상은 죄인인데도 안 들켜서 고백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물어보세요. 이제 당신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그들은 걸리지 아니하고, 그죠? 세상 죄에서 올가미를 안 매면 아주 의로운 자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아주 그냥 멸망의 길을 가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죄인이죠. 네, 죄인이야.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나를 뭐로?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오늘 5장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너도 등불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이런 빌립보서 2장 15절에 우리의 삶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나타나? 빛으로 나타나며.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빛된 삶이 드러나야 돼요. 내 빛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같이 어둠으로 묶여지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둠으로 흘러가 이러고 같이 이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된 삶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돼요.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로되 주님의 자랑하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여 나도 빛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도 지난날 빛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빛된 삶을 다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주여 빛이 임하셔서 최고의 연사 예수는 빛이요 하나님 빛이요 나도 빛이라 그 빛의 연사가 임해야 내도 빛이 너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 빛의 연사가 와야 나도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다 드러나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처럼 또 16절 17절 말씀처럼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애에 빛된 삶으로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 오늘 이 하나님이 빛이요 예수가 빛이요 나도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뭐냐? 따라서 말씀이 지금 오늘 마지막은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이 지금 내게
빛으로 매일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빛으로 임하고 있다고요? 말씀이 빛으로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이나이다? 빛이 나이다. 여러분, 인생길에 우리가 왜 방황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뒤로 자빠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심지어 왜 제 길로 접어듭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래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빛이 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빛이 나이다. 그래서 113절에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잡을까? 세상의 방법을 잡을까?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지 말고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합니다. 그럴 때 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편이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따라서 말씀이 빛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라고요. 여러분이 새벽에 잠이 오고 피곤하고 막 저 때로 늦게 자다 보면 더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의 재단에 들어올 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예? 우리 저 윤태동 집사님은 건설업을 하니까 대부분 건설업하는 사람들은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이렇게 계약하고 뭐 하는 게 다 늦은 시간까지만 해야 되니까. 그럼 잠이 늦을 수도 있지. 근데 요즘 보니까 계속 새벽에 열심히 들어오시던데, 예, 피곤해도 이렇게 들어와 보면 윤 집사님 그 말씀 들을 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뭐 하긴 목사님 모르니까 안 행복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예요? 새벽자대로 나오는 아내 이광희 집사님은 거야. 여러분, 이게 말씀이 오면 행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리가 멀고 때는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여러분 정지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다시 자세를 잡아서 그 골방에서 그 거실에서 그 방에서 자세를 딱 갖춰서, 예. 내가 옛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면 새벽에 나와서 보면 잠이 깨지 마라 목사님 설교 끝나면 빨리 자야 된다. 그게 막 눈에 보여. 예. 요즘 제가 강의를 하니까 설교가 좀 길지만 강의하면 할 말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근데 제목 설교할 때는 짧게, 그래도 좀 짧은 편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이래 보면 목사님 그냥 벌써 내가 끝나가려면 눈이 감겨. 딱 끝나면 그냥 바로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귀왕이면 말씀에 살아있어서, 그다음에 말씀이 빛이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빛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 돼요? 자,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죠. 자, 말씀이 누구라고요? 창조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네. 말씀이 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뭐 하시매? 거하시매. 지금 누구로? 성령으로. 그 한 절 안에 삼일체 하나님 다 함께 하세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가 임하면 창조자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창조자의 말씀을 빛으로 받으면 그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 은혜예요. 최고의 은사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은 지금도 내게 임하시는 성령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됐지 뭘 더 원하십니까? 예? 내가 받아봐야 내가 들고 다녀야 돼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요즘은 어디 가면 뭐 준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냥 아이고 택배로 붙여주세요. 들고 다니기 귀찮아. 그죠? 예. 뭐 갖다 놓고 쌓아놓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때 주세요. 그때 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때 우리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빛의 은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가 빛이요 말씀이 빛이니 나도 빛이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오면 모든 것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힘이 합니까? 계획에 힘이 합니까? 빛이 오면 계획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님 2021년도에 뭔가 멋지게 우리 교회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드러나고 일터와 사업장이 드러나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성금요일 금요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가 36년째 하고 있는 이 구국재단 나라와 민족을 안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위에 빛의 은사가 임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라. 오늘 내 안에 어둠의 권세, 욕심, 정욕, 탐심, 탕욕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내 일터와 사업장에 구겨지고 여러 가지로 얼물처럼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 풀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드러나는 은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64장